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했던 로마서가 어느덧 16장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자리에 왔습니다. 바울이 가보지 못하였던 로마라는 그 땅에 있는 성도들, 그 로마의 그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가 서신을 썼던 이유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분쟁과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기에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온전히 선언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바울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곳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서신이 기록되어진 다음에 이제 베베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딜리버리가 되죠. 로마 땅으로 전달이 되고 추후에 바울도 이 밟지 못하였던 이 로마 땅을 밟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만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복음의 자리에 성도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던지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살피고 떠나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피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코페인은 목표를 계속해서 응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선수들이 그 배트를 가지고 야구공을 칠 때는 그 공을 정확히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 공을 끝까지 보지 못하면 헛스윙을 주로 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복음 안에 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그 복음을 바로 응시하고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타를 치기 위해서 홈런을 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살피고의 스코페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주의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굉장한 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건듭니다.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사는데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성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잘 절제하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이상하게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들의 것들이 절제하지 못함과 무너짐의 자리로 그렇게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내 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살피는 모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신자들, 또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떠나라라는 그러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여클리네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단번에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체하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 너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죄악의 길이다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즉각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로마의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향해 외치는 바울의 첫 번째 마지막 권면은 살피고 떠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 성도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그들의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서로 대립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신학적인 생각대로 그냥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자신의 것들대로 해석하여 이끌려갔던 신앙의 자리를 섰던 대립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분쟁하게 만들고 그들을 다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살피고 떠나는 지혜가 넘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피고 떠날 수 있는 지혜, 계속해서 유혹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들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내 삶의 자리와 내 신앙의 여건들, 나의 걸음걸음을 살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잘못된 나의 것들을 발견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던 모습은 바로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17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섬기는 사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드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말들로 그 로마 교회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더욱이나 로마 시대 때는 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문화와 많은 지식들이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나,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나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선한 일에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악한 일에는 우둔하게 좀 더디게 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약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보니까요, 가끔은 너무 빨라서 실수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갈 때는 좀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근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별이 없이 그냥 모두가 다 빠를 때가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는 정말 우둔하고 감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좀 더디게, 좀 이렇게 너무 빠르지 않게, 그것에 민감하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들을 가지고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라라고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버티는 이 지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던져주는 권면의 세 번째 모습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그 바울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나의 복음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나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냥 그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진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냥 그 복음의 주체가 나인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이다라는 것은요, 바울의 모든 일생 가운데 그에게 경험되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선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모든 기독교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복음, 나의 복음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선언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항상 그렇게 내가 죽어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그러한 복음이 확고히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하고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바울의 모습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신자로 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고한 복음의 그 메시지가 흐를 때에 내 삶이 뒤집어지고 내 삶이 엎어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가 가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드러났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드러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에게만 혜택적으로 다가가는 구원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비춰지고 계시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복음임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언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6절 말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고 내 노력으로 세워지고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겸손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했다라고, 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나의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그랬다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신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죽기까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로마서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해 줬던 바울의 권면은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계속되어지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러한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계략 가운데서도 자꾸만 계속해서 살피고 또 조심스레 살피고 또 그 자리를 뒤돌아서 즉각적으로 뒤돌아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지혜로 세상을 감당해내는 그 모습,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로마서가 던져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이루어지면서 바울은요, 그가 선언했던 그 복음 안에서 어찌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서신을 받게 될 로마의 성도들을 기대하며 그 서신을 읽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그러졌던, 그들의 가운데 분쟁 가운데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